마이클 뉴턴이 쓴 영혼들의 기억. 영혼들의 기억. 예, 그 책을 보면 네. 그 책을 쓴 분이 직접 의사분인데 전생 체험을 해서 그 환자들의 전생을 기억하게 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최면 기법을 통해서. 전생을 갖다가 다 본 다음에 죽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번 생에 태어나기까지 그 과정. 그 사이에 잠깐 영혼들이 경험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번 생을 결정할 때 스크린이 존재를 한다고. 그렇죠. 영혼의 기억의 스크린이 이렇게 떠요. 예. 그러니까 필름이 영화관에서 우리가 필름 상영하는 거랑 비슷해요. 순식간에 찰나가 딱 지나가는데 그것을 딱 인지하는 거야. 그러면 그 인지할 때 내 과거 생에 내 육신을 가졌을 때의 경험 정보가 스크린에 들어가지고 영화 화면처럼 필름처럼 쑥 스쳐 지나가요. 근데 그 스쳐 지나갈 때 내가 현생에서 전생 체험을 할 때 뭐냐? 너무나 실감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실감하기 때문에 제 전생의 기억이 떠올릴 때 여러 번 있었는데 너무나 현실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기억이 너무나 또렷한데 이게 지워지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꿈은 아주 영몽 아니면 며칠 기억했다가 대부분 사라져요. 근데 전생에 한번 떠오르잖아요. 그런 그 감정적인 느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인 느낌의 기억들이. 그때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이 육신의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과거생에 미처 깨우치지 못한 우주의 섭리를 스크린으로 쫙 보여줘. 내가 잘못한 인과가. 내가 이 육신을 갖고 행동을 똘똘하게 못했단 말이에요. 우주의 섭리에 부합하지 못해서 자만심과 우라증과 교만을 쓰고 수치심을 들고 열등감을 쓰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너무나 많이 써가지고 아프다, 괴롭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의 목적의식을 갖고 이 육신의 옷을 입었는데 이 육신의 옷을 입어가지고 이 영혼의 의도를 실현해야 되는데 이 육신을 갖고 근데 마음이라는 과거의 습의 기억장치인 마음이라고 세포에서 무의식적으로 발현되는 이 습관 때문에 영혼의 의도를 알아채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왜 수행을 해야 수행을 하거나 깊은 체면 상태거나 아주 깊은 명상 상태에서는 내 영혼의 의도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초의식이라는 거야. 개별 영혼이 목적한 이 지상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꼭 해보고 싶었던 의도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목적한 영혼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발명, 과학, 의학. 그 사람의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영혼의 의도란 말이야. 이 육신을 갖고 영혼의 의도를 실현하려고 왔는데 과거에 내 부정적으로 쓴 마음의 습관이 또 작동한단 말이야. 이게 현실을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게 망각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혼이 전생에 스크린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제어 같은 경우는 전생에 나무니아 무시로서 티베트 설산에서 밀기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영적인 영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설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직 자만심과 우월감과 교만에 이런 마음 파동이 안 닦인 상태에서 영적 우월감이 너무나 크게 작동한 거란 말이야. 이게 현실에서 보면 종교를 빙자하고 사이비 교주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장사로 써먹는 요새 종교단체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주 섭리를 팔아먹게 되는 나의 에고가 작동해가지고 진짜의 우주 섭리의 진실의 눈을 못 뜨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부하들한테 배신의 화를 당해서 나는 온갖 내 감정을 쏟아내고서 내 마음의 눈이 떠진 게 어떻게 해? 자만과 우월감과 교만 때문에 하늘의 이치를 보지 못하는 거라는 자각이 딱 들어온 거야. 죽을 때. 그러면서 그게 전생의 필름처럼 쫙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서 3-4시간을 대성통곡하고 울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감정이 싹 떠오르면서 이 세상에 내가 왜 왔는가가 명확해지는 거야. 그러면 영혼의 목적의식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혼의 목적의식을 알 길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목적의식을 명확히 안다면 마음 파동을 영혼의 목적의식에 대해 맞추는 게 수행이에요. 그러면 이 지상계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자기 성취욕이 극강화돼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으니까 그걸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마음의 파동이 중심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는 그거를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망각의 늪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부정이 발달하는 거예요. 자, 부정의 우리 몸의 기능이 뭐냐? 부정은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다양한 경험의 희노애락 오육칠정을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핸드폰 쓰잖아요. 핸드폰 쓰다 보면 업로드하고 알림 문자가 와. 네? 그러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에 살다가 내가 왜 살지? 간혹가다 이런 마음에 의심이 든단 말이야. 도대체 내가 왜 살까? 돈을 가져도 허망하고 애인을 가져도 허망하고 권력을 가져도 나중에는 허함이 찾아오는 게 물질계의 삶이에요. 물질 생활하면 끝없이 변화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변화 자체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의 욕구가 강해요. 안정이란 없는 거예요. 그냥 변화하는 거에 순응하는 게 안정이라고. 그러니까 변화를 거부해봤자 그게 불가해서라는 자 공사장은 끊임없는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은 이 물질계 와서 육신을 갖고 안정된 가정, 안정된 주거 환경, 안정된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친단 말이야. 자,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의식주가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삶을 꾸려가는 게 영혼이 목적한 바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이 지상에 나왔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단 말이야. 대다수는 먹고 사는 문제로 다 끄들리다가 죽게 된단 말이야. 그게 인류의 집단 무의식의 병폐예요. 인류의 가르침의 오류고. 그게 종교의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의 오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구현하는 건데 하나님의 섭리는 구현하지 않고 종교 장사를 잘했단 말이야. 두려움과 죄의식과 의심과 처벌과 심판을 가르쳐가지고 인간의 심장을 옥죄해서 영혼의 목적한 바를 알 수 없게끔 방황하게 만든 게 종교의 가장 큰 오류예요. 종교의 가장 큰.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체면이나 기공이나 명상이나 크게 내 뇌파가 내려가지고 내 안에 무의식에서 과거의 경험 정보가 확 떠오를 때는 영화에서 필름처럼 상영된 의식 에너지가 뜨는데 너무나 생동감 있게 떠오른다. 그게 왜 떠오르는지 갑자기 떠올라요. 갑자기. 예고도 없어. 갑자기 떠오르면서 엄청난 감정적인 폭발 현상이 일어나요. 너무나 명확히 기억이 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게. 이번 생을 설정할 때도 스크린 한 3개 정도 그렇죠. 지나간다면서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거를 선택해서 한다고. 그렇죠. 선택을 하는데 제일 주제가요. 제일 주제라는 주제를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가장 과거생부터 목적한 바를 이루고 열심히 윤회를 했는데 이루지 못한 게 항상 제일 주제예요. 우주 섭리를 찾아 헤매는 거. 그 이 주제가 뭐냐? 자, 내가 마음에서 조율하지 못한 거. 희노애락 오열 주제, 노여움, 부러움, 서러움, 두려움, 사랑에서 조율하지 못한 감정 에너지, 파생된 에너지량을 조율하는 거야, 이게. 그 제1주제하고 제2주제, 그리고 제3주제가 관계를 맺을 때 충돌하는 삶. 자, 남녀의 관계, 부모, 형제의 관계, 친구 관계, 직장 관계,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성의 충돌로서 우리가 희노애락 5, 6, 7정을 경험해요. 관계의 충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거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경제력, 또 명예, 권력,
사회적으로 일하는 다양한 직업관계도 선택을 해갖고 오는 게 그거를 통해서 보는 게 사주팔자라고 명리학에서 힌트를 보는 거야. 이게 전체일 수는 없는데 상당 부분의 에너지장을 힌트로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연구를 하면 내 영혼의 목적의식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내 현시에서 업식과 까르마, 마음의 상체를 정화를 하면 자, 파동 상태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파동 상태가 바뀌면은 영혼의 순수한 목적의식의 발해, 의도를 드러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마음의 상처를 반드시 가슴속에서 정화를 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정화가 안 일어나면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묵은 때를 세신한다고 하잖아, 우리가. 세신, 새에 들어서 목욕한 걸 세신하는데, 세신한다는 게 마음의 때를 자, 분해시키는 거예요. 정화한다는 거고, 그게 업장소매되는 거고, 환골탈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 그 에너지에 탁한 윤이 빠져야지 가슴이 열리면서 그런 현상이 확 들어올려지는 게 어떻게 해?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됐다 할 때 나타나.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됐다. 영적인 그런 환영이나 그런 거를 보는 거는 뭐냐? 너희들이 이제 방황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았을 때 안내판을 보는 것과 같아요. 안내판을. 자, 안내판을 보면 길을 찾기가 쉬워요. 나치파이나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전부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도의 순수성을 발휘하려면 초의식이 출현해야 돼. 영혼의 목적의식을 아는 게 개별화된 영혼의 초의식을 아는 거예요. 초의식을 알면은 집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집으로 가는 게, 깨달음으로 가는 게, 나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을 드러내는 게. 그게 밖으로 빙빙 돌리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네 스스로 열지 않겠니 하고 신성이 보여주는 거예요. 신성이 보여주는 거. 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됐다. 집 나간 탕자가 밖에 세상이 우주로 나가서 개고생을 보하니 너무나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내 품에서 쉬어라. 그 여정을 내 품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다시 팽창하고 수축하는 단계, 응축하는 단계가 내 안의 신성을 자각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크린이 보인다. 영혼의 다양한 선택 과정. 내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걸 겪어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자발적인 자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삶은 현실을 재구성하는 거야. 재구성해서 부정적으로 쓴 것들을 긍정적으로 단계별로 업로드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완전한 순수의식으로 승화시키는 게 망각에서 자각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밟는 게 우리의 영혼의 여정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